로마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4절과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 은혜로 얻은 구원, 그리고 구원과 은혜의 삶, 네 번째 시간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회개의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큰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남을 판단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네가 판단을 해놓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해놓고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안 하고 지금 당장은 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보이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만 결국은 우리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말은 쉽고 행함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 벌받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오고 자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벌받아야 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런 거죠. 남이 벌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지가 없이 그냥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기 입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입장이 되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든 또 여지를 두려고 하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뭔가 거기서 자기는 예외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가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걸 알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판단한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일 판단한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꼭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 기준은 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해당한다? 나에게. 우리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부흥회 하면 부흥회 때 막 강사 목사님 막 설교를 하면 그걸 듣고서 막 맞아 아멘 막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수봐 김집사 어디 갔어? 오늘 이 얘기 이거 김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건데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나에게 주어지는 건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전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자라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나도 그 남과 똑같이 행할 수 있는 존재다. 요즘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로남불. 발음도 어려워요. 발음도 어려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막 몰아넣고 자기는 하면서 자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기는. 요즘 사회가 그런 경향성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그거를 사회에서도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로남불이냐? 이렇게 서로 따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네가 그렇게 진리를 잘 알아? 그래서 네가 그래, 네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했어. 그래서 나는 내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저분이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 그래, 좋아. 진리를 말했으면. 그런데 너가 만일 그와 같이 행했을 때에는 너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판단한다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심판자의 역할입니다. 심판자의 역할. 왜 우리가 흔히 판사가, 변호사 있고 검사 있고 판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판단은 누가 해요? 판사가요. 검사가 징역 10년 이렇게 해도 판사가 1년 그러면 몇 년이에요? 1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판사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심판자가 될 수 있느냐? 심판자는 누구만 될 수 있다? 창조주신 하나님만 되실 수 있다. 그럼 자 보세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인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게 뭐냐? 내가 너보다 더 알아. 내가 너보다 더 하는데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판단하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 항상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판단할까요? 자꾸 사람이 판단하다 보면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내가 기준이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 내 기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심판하시니까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왜 저런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까? 피해갈 자가 없다. 피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겨요. 그분께. 그래서 그분께 심판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선악의 구분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나는 선악의 구분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선악의 구분을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분해 주신 것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 보니까 2절에 진리대로 된다. 뭐대로요? 진리를 따라. 이게 지금 세상에서는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진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왜? 진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해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진리. 세상의 진리는 변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꾸 상황적 진리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럴 상황할 때는 이게 진리고 또 상황이 바뀌면 저게 진리고 이렇게 상황적인 진리를 갖다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인본주의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진리가 하나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 개구나. 요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대면 예배 때문에 밖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면 예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막 이렇게 올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서 성경의 예배가 대면 예배만 예배냐 뭐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쪽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제 이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몇 개예요? 진리가 몇 개예요? 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이게 예전에는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게 없을 때는 듣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런 걸 통해서 다 듣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들었는데 지금은 TV를 켜도 나오고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데 진리를 여러 개로 말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우리 스스로도 도대체 뭐지? 뭐가 진리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자, 그 진리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내 마음에 꼭 들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리예요,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이렇게 됐다고요. 나를 위해서 욜로 하잖아, 욜로. 예? 자기의 지금 현재를 즐기자. 그러면서 나한테 좋아야지 좋은 거지. 나한테 나쁘면 뭐하러 내가 그걸 해. 이런 사상이 인본주의 가운데 깔려 있다 보니까 진리를 보면서 그게 맞긴 맞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근데요, 내 상황이요. 뭐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되고 세 가지가 되고 진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떤 식으로 참 진리가 뭐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진리가 뭐냐를 찾으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진리가 뭐냐.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거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 말 잘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들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목사가 이상한 말 해도 그 말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코로나 안 걸린다면서요. 네? 몇천 명 걸렸잖아요. 몇천 명. 그런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린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이것은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진리를 원할 뿐인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로 올바로 신앙 가운데서 바로 서기 위해서 그냥 와서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고, 누구를 거쳐서, 목사를 거쳐서, 목회자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 일을.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 놓으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뭘 못하잖아요. 그쵸? 네, 저희 교회는 하는 게 없었으니까 별 차이가 없지만, 많은 걸 했던 교회들은 지금 막 공황 상태라고요. 교인분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잘못하면 우울증 걸릴 판이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생각해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뭔가를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그런 걸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가 좋느냐? 나 혼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 거죠. 예전에는 거기 가서 같이 여럿이 만나느라고 나 혼자 만날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같이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하면 돼요? 혼자 만나면 되잖아요. 쑥스러워요? 네? 대면 하지 마시고, 그동안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도 못 걸겠고,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게 두렵거나, 그게 부자연스럽거나, 그렇게 하러 나가서도 내가 계속해서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러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전적으로 있어야 그 만남에는 개인적 만남과 공적 만남이 있는 것이고, 개인적 만남이 온전해져야만 공적 만남도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니까 저 통과하죠?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로만 가능한 거니까. 근데 내가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누가 옆에서 속닥속닥하면 그게 진리구나 이렇게 끌려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휩쓸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식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다 끌려다니게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생활하는 삶이 훈련되어져서 그분과 동행해야, 내가 머리가 나쁘고 내가 공부가 짧고 내가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도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만 잘한다고 해서 진리 가운데로 나간다면 머리 좋은 사람만 교회 다녀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자십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나타내셔서 알게 하신다. 그 진리를 나타낸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진리, 그 진리인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갈망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기를 갈망해야 돼요.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자, 넘어가서 4절, 5절. 4절, 5절. 제가 찾아놓은 게 엄청 많은데, 그래도 또 한두 개 읽고 갈까요? 시편 33편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구보부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교회 다니느냐 교회 안 다니느냐 이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십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5절에 7절에도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묘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악인이고 폭력을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살펴봐야 해요. 그러니까 의인만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악인도 살펴보신다. 모든 사람을 살펴보신다. 창세기 18장 25절을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심판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잘 되고 잘 돼. 뭐야? 하나님이 나쁜 사람을 심판한다더니 왜 잘 되고 잘 되지? 그러면서 심판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착각이 착각이라는 걸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를 기대하시고.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게요. 참 사람이 이렇다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잘못하는데, 저렇게 계속 잘못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참으시길 바래요? 참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과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내가 잘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냐? 길이 참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사람은요, 이러죠. 참아요. 또 참어. 또 참아요. 그러고서는 그동안 모아놨던 거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빵 터뜨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말이야. 저번에도 참고, 아까도 참고, 내가 참고 참다가 내가 도저히 하면서 이번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뭐. 근데 결국은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죄인들을 향한 그 인자하심은 길이 참으시는, 부족하지 않게 참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거기 성경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왜 세상을 심판하시느냐면 죄악이 가득해졌다. 이렇게 가득해졌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얘기해놓고서요. 방주를 지으라 얘기해놓고서 방주 지는데 얼마 걸려요? 새로 나온 성경에 나와요. 120년.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줘요.
미숙해서 120년 걸린 거죠. 120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누구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는데 다시 이게 내려가기를. 왜냐하면 가득 찬 상태로 있으면, 계속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왜 심판한다고 하느냐? 죄가 가득 차서라고. 가득 차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벌하심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만약에 같이 벌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씨는 의인도 악인도 구분 못하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의인은 빼줄게. 50명 어때요? 50명. 그래 알았어. 45명 어때요? 그래 알았어. 40명은요? 알겠다니까. 30명이요. 알았어. 화내실래나? 20명이요. 아니 그래 알았다니까. 10명이요. 알았어. 10명만 있어도 내가 아예 다 전부 다 멸하지 않을게. 여러분 옛날이지만 어쨌든 동네예요, 도시예요, 성을 이룬 도시예요. 그러면 적어도 몇만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몇만 명이라 치지만 몇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몇천 명이 잘못했는데 몇 명만 잘못 안 했어도 용서해준다. 10명만. 근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없었다는 얘기는 다시 생각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롯도 뭐 그렇게 의인이라서 빼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데도 그 기회를 버리는 이 풍성하심이 왜 있느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길이 참으시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왜 그렇게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왜 풍성하시냐? 이걸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용납하심이 풍성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허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시는데 많이 풍성하시대, 용납하심이. 그러니까 죄도 그냥 풍성하게 줘도 상관이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죄를 용납하심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내 창조물, 내가 낳은 내 자녀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용납하시는 거지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풍성하십니까? 그러면서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이렇게 죄를 져도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풍성하시니까 뭐 죄 풍성히 져도 내가 지은 것보다 하나님이 못 참으면 풍성하지 않은 거잖아.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보다 더 풍성하게 죄를 져볼까? 다시 말하면 시간을 주고 계시는데 어떤 시간? 돌이킬 시간.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태도가. 왜 저 사람 냅둡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뭐 괜찮네. 아직까지는 괜찮은가 봐. 용량이 좀 남아있나 봐. 생각하면서 더 죄를 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멸시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 근거는 분명히 맞는 근거입니다. 틀린 근거가 아니라. 왜냐하면 죄를 몇 개 지으면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말을 뒤집으면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 자, 그 다음 6절부터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하나님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실 거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은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비교해서 심판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각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의 믿음이 뭐냐 이 이야기 했습니다. 로마서의 믿음은 그냥 믿음 이게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의 믿음은 믿음 플러스 순종 이것이 합쳐진 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함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믿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로마서에 따르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만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볼 때 그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는 왜? 이걸 누가 하게 해주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해주는 이가 누구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인 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한 대로 하는데 자 그래서 그 행함이 뭐냐? 두 가지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 그럼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뭐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너무 멀리 왔죠? 아까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를 따라서 뭐대로 심판하신다? 진리대로 진리를 따라
그러면 자, 여기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그렇죠. 진리를 따르면 선이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악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영어에 희한한 좀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goo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good보다 조금 못한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not bad 이렇게 해요. 나쁘진 않다. 아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네? 근데 not bad 그러면 우리는 흔히 나쁘지 않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나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좋다는 말이에요. 그 번역 자체가 좋다는 말이에요. 근데 good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뭔가 부족해. 그러면 not bad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요. 중간이 없다고. 중간 뭐 이거로 하긴 뭐하고 저것은 좀 아니고 뭐 이런 게, 선과 악에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이 회색지대를 두려는, 흑과 백의 회색지대를 두려는 게 뭐냐?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다원주의 속에서 왜 그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을 하느냐? 그러면서 하다 보니 자꾸만 회색지대가 커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악이었는데 그게 악이 아닌 거예요. 악이 아니야. 어느 순간 선이었는데 그게 선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자꾸 커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을 굳이 행해야 될 필요가 없고 악을 굳이 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중간지대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말에 훅 넘어가는 게 왜 그러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진리를 알지 못할까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거짓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을 행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지만 않아도 뭐냐? 그것은 악인 거예요. 악인.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처음 읽어보세요. 네, 스톱.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어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붙어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악은 모인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 불의를 저지르려니 불안해, 겁나. 이러다가 잘못해서 나 혼자 죽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가 발동해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너도 같이 죽자. 근데 같이 죽자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수가 이기는 거야. 다수가 진리야. 이런 식으로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왜곡해. 여러분, 우리 뭐 촛불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의 기본은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수의 결정을 따른다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지 다수가 진리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제 말은 촛불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수를 따라서 정권이 바뀌는,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수가 정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다수가 곧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소수가 진리일 수 있어요.
다수만 진리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다수가 진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소수가 진리일 수도 있어요. 소수는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진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수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는 소수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진리는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하냐? 당을 진다는 거예요. 무리를 만들어. 그래서 그 무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서 주는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잔뜩 몰려가는 거 보니까 저기가 맞는가 봐. 이쪽은 잘 안 가네. 저기 가는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가네. 그러니까 저쪽은 쉬운데 저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여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된다? 참고 행해야 된다. 참고 행해야 된다. 여러분이 참고 오늘 교회 오신 거예요. 그쵸? 네. 교회 여기 이렇게 발걸음을 내디뎌서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막 되지 않아요. 내가 참고 교회를 안 가고 싶은 마음을 뒤집어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의 진정한 표현은 뭐냐면 선을 한 번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건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이렇게 마음 좀 전에 막 은혜 받고 막 마음 먹으셨던 분들 그래 선을 참고 행해야지 막 이렇게 마음 먹으셨던 분들 마음을 풀어요. 참고 선을 행해야죠. 그걸 마음에 갈망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해내야지가 아니라 나를 그 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야지. 내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야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인정하고 내가 혹 잘못해서 쓰러져도 선을 행하지 못한 때가 있어도 아니지. 나는 선을 행하기를 갈망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 나는 참고 선을 따라가길 원해. 나는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따라가야지. 다시 일어서면서 저 넘어졌어요. 저 도와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다시 돌이키면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일 이걸 해내야만 우리가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선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면 뭘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네. 뭐래요? 한국말인데 어렵죠?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영생은 행함으로 얻는 거죠? 아멘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는 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 로마서에서 믿음이 뭐냐 행함이 뭐냐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지 잘못하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영생 얻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이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되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 당을 지어서 악을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뭘 배웠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 32절에 보면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당을 짓는 거죠. 당을 짓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괜찮아 괜찮아 맞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당을 짓는데, 그런데 이렇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런데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혈통의 유대인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다 주어졌구나.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헬라인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유대인은 뭐냐면 믿는 자,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자를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먼저 심판이 오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에게 먼저 온다. 무슨 말이야? 너는 왜 알고도 악을 행하느냐? 너는 왜 알고도 진리를 거스르느냐? 이건 알고 잘못한 거고, 헬라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악을 행했어요. 또 모르니까 봐줘야죠. 그래도 악이잖아요. 그래도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자에게 먼저 이렇게 심판이 왔어요. 그런데 또 선을 행할 때도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이 보응하시느냐? 알고 행하는 자에게 먼저. 알고 행하는 자. 자, 그러니까 알고 행하는 자가 잘못했을 때 벌 받으면 모르는 자들이 그걸 보면서도 뭘 느끼겠어요?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 행해야 되는구나. 이 시대에 벌써 이 시대부터 조금씩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영지주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전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요한서신이나 여기를 보면 이제 100년, 90년, 100년 요때 시대에 서기, 그때를 보면 벌써 초기 영지주의들이 나와요. 뭐냐면 지식을 알면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도 결국 그 얘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비밀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은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얘기도 못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율법도 안다. 자기들이 안다.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면, 야, 네가 그걸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그 알고 있는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자에게 먼저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으신다. 모르는 자에게 먼저 묻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자예요. 자, 그런데 알고 있는 자는 불이익만 당해서 고난만 먼저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자가 그 알고 있는 선을 행할 때, 따라갈 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 중에서 특히 영광, 이것을 세상에서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세상에서 잘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영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자, 이 말을
지금 제가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다닌다고 봐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지금 시대의 외모라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느냐, 교회 안 다니느냐 이것만 갖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가 교회인데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것만으로 사람을 취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평생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자연히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난 것에서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좀 따라가다 힘드네 그러고 비진리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들의 핵심은 뭐냐?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왜? 네가 몰라서 그랬어? 그러면 돌이켜. 네가 알고도 그랬어? 돌이켜. 그러니까 바로 심판을 하시면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돌이키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 모두에게 공정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아, 시간 아직 많으네. 시간 남았네. 나중에 하지.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5절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하나씩 하나씩 다 쌓여진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려면, 쌓지 않고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고 쌓았지만 알면서도 알고 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시간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